나모 제1편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1장 십념으로도 마땅히 왕생한다. 인광대사 전집서의 영사집에 왕백령 거사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습니다. 25년 겨울에 크게 한번 피를 토했을 때 사람의 목숨은 단지 한 번 호흡하는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본 결과 첫째는 당황하지 않았고 둘째는 두렵지도 않았으나 염불을 아직 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이었다. 병이 나은 후에 아는 스님 한 분과 함께 절강성에 위치한 여러 산사를 참배하다가 소주에 이르러 스승님을 뵈하라고 병이 위독할 때의 심경에 대해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듣고 나서 크게 호통치시면서 자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방은 갈 수가 없네. 무엇을 염불을 잘했다고 하는가? 십념으로도 마땅히 왕생하네. 라고 말씀하셨다. 왕거사라는 분이 중화민국 15년 1936년 겨울에 크게 피를 토했는데 목숨이 한 번 호흡하는 사이에 있어서 수시로 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어떠한 심경이었을까요? 그는 첫째는 당황하지 않았고 둘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임종할 때 흔히 마음이 복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앞길이 막막하고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는데 이 거사님은 그렇지 않고 매우 침착했습니다. 이 거사에게 단 한 가지 유감이 있었는데 평소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청정한 생각이 이어지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망상 잡념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후에 아는 스님과 함께 강소 절강 일대에서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인광대사님이 이때 소주 보국사에서 회관 수행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영암산사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거사가 소주에 이르러 인광대사님께 절을 올리고는 병중에서 본인의 심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광대사님은 듣자마자 곧바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지요. 자네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왕생도 확정할 수 없네. 아마 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염불을 잘했다고 하는가? 십념으로도 왕생할 수 있는데 무슨 염불을 잘하고 못하고가 있느냐? 더군다나 자네가 한 염불이 10년만한 게 아니질 않느냐? 광경 관무량수경의 하품 하생에서 10년을 구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염불은 모두 10년을 초과하였고 현재도 염불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왕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가짐을 자신은 하품 하생이고 지금이 임종할 때라고 조절해야 하므로 현재도 내지 10년의 염불을 해야 합니다. 해정법사의 제18호의 뜻 제8강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2장 큰 돌을 배에 싣는 비유. 나선 비구경 밀린다왕 문경에 큰 돌을 배에 싣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한 국왕이 아라한에게 불법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국왕이 아라한에게 질문하였지요. 만약 한 사람이 평생 불법의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불법을 배워서 수행할 줄도 몰랐으며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사람과 나쁜 경계를 만나서 평생 동안 악행을 지어 시박 오히려 정법 비방의 죄를 지으며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치대로라면 그는 마땅히 아비지옥에 떨어져야 할 터인데 이런 사람이 임종할 때 염불을 몇 마디 한다 해서 지옥의 업에서 벗어나 정토로 왕생한다는 이런 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왕은 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 생전에 목숨 하나만 살해해도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런 법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라한은 국왕의 말을 듣고 나서 되물었지요. 만약 작은 돌멩이 하나를 물 위에 놓으면 이 돌멩이가 수면 위로 떠오를까요? 아니면 가라앉을까요? 이에 국왕은 당연히 가라앉겠지요. 돌이라면 크기와 관계없이 물밑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라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100개의 돌을 배 위에 실으면 가라앉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배 위에 있으니까요. 아라한이 말했습니다. 또 같은 이치로 일생 동안 나쁜 짓을 일삼은 사람은 그 죄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마치 100개의 돌이 정상대로라면 반드시 물밑으로 가라앉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임종할 때 염불하여 부처님의 차비하신 원력의 구제에 의지하여 아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100개의 돌을 배 위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생 동안 한 사람만 죽였다면 죄업이 상대적으로 그리 무겁진 않겠으나 그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력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돌멩이 한 알이 비록 작긴 하나 배 위에 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돌멩이의 중력에 따라서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국왕은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문득 크게 깨닫고 이로부터 염불하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바 세계를 오탁악세, 즉 5가지 혼탁함이 가득한 악한 세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오탁악세 중생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등의 업력 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선은 많고 악이 적고 어떤 이는 악은 많고 선이 적을 뿐입니다. 심지어 일생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은 적이 없는 이는 있어도 일생 동안 오로지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으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데에는 모두 공통된 업과 공통된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특히나 정토 법문을 배우고 닦는 사람은 스스로 오타각세의 죄악 중생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방금 비유에서 말한 큰 돌멩이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선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육도 고해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수행이든지 만약 불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돌멩이와 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다시 윤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해정법사의 연우들을 위한 민나무 법문 제1강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3장 진정으로 왕생을 원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총토 연꽃이 나타난다. 다음입니다. 진정으로 왕생을 원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그 마음이 결정되었다면 정토의 연꽃이 그 빛깔을 나타낼 것이다. 진정으로 왕생을 원하며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내야지 입으로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은 왕생을 원하지만 임종할 때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부처님을 따라간다면 제 아내는 어떡합니까? 제 남편은 어떡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진정으로 왕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정토 행자는 그 마음이 결정되면 왕생도 결정되고, 마음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왕생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결정되었다면 그럼 극락세계에는 우리의 연꽃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연꽃 위에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 있으며 우리의 그림자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의 몸이 아직은 사바세계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그림자는 이미 극락세계의 연꽃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원정사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결정되었을 때 호공 가운데 하늘 궁전이 나타났다. 여기서 옛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수달 장자라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 기원정사를 짓기로 발심하였는데 황금으로 바닥을 깔려고 했지요. 이 수달장자가 사립을 존자와 함께 강당은 얼마나 커야 하고 얼마나 길어야 하고 얼마나 넓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 지어야 하는지 토지를 측량하고 있을 때 사립을 존자는 어느새 수달장자의 발심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수달장자시여,
그대의 현재 발심에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러고 나서 사리불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자 순식간에 유격천의 각 층마다 수달장자가 장래에 왕생할 수 있는 궁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원정사는 아직 짓지도 않았거든요. 단지 토지를 측량하고 있었을 뿐인데 수달장자의 과보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수달장자가 여쭈었습니다. 궁전이 이렇게 많은데 대체 어느 하늘이 좀 더 좋을까요? 사리불이 대답하였지요. 아래의 세 하늘은 모두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위의 두 하늘은 비교적 거만한 곳이며 네 번째 하늘인 도설천에서만 일생모처인 미륵보살께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왕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달장자는 그럼 저도 도설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막 이 생각을 일으킬 때 다른 각 하늘의 궁전들이 순식간에 전부 사라져 보이지 않고 오직 도설촌의 궁전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과란 이렇게 빠릅니다.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 왕생하려는 마음만 일으키면 극락세계에는 벌써 우리들의 연꽃이 있게 됩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 중후 난이 이도판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4장 왕생을 원하는 것이 지혜의 결정체이다. 송나라 때 유명한 고승이신 원조율사란 분이 계셨습니다. 원조율사는 어릴 적부터 출가하여 학문과 지혜가 매우 뛰어났고 지게도 매우 엄격하고 청정하였습니다. 한 번은 스님께서 북조시대 해포선사의 정기를 보게 되었지요. 해포선사 본인은 수행도 있고 원력도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 해포선사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거기서 즐거움을 누릴 바에는 차라리 대비심을 발하여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회에 더 부합하고 불법을 배우는 취지에도 더 부합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원조율사는 이 문장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 사막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뒤로 원조율사는 염불나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한 사람만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경시하며 이것은 일종의 도피이고 소승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원조율사 본인이 중병에 걸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신이 아득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대비심을 일으킬 수 없을 뿐더러 불생불멸의 공성의 이치도 사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조대사는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의 그런 발언이 사실상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런 생각은 자신의 근기와 상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근기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당시 만약 본인의 숨이 끊어졌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병이 나은 후에 스님은 이전의 관념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자책하였습니다. 나중에 천태종 지자대사님의 정토 11원을 읽다 보니 그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처음 발심한 보살은 아직 무생 법인을 증득하기 전에 늘 부처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먼저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토 11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헌뇌를 구족한 범부가 비록 대비심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태어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마치 갓 출생한 아기를 잘 부양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를 떠나면 아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과 같다. 혹은 갓 태어난 새끼 새는 반드시 나뭇가지를 의지해야지 그가 새라고 해서 공중으로 던져버려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원조율사는 이 글을 보고 매우 공감하며 자신의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버리고 그 뒤로 오로지 정토 경론만 보시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는 이 법문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원조율사는 이 글을 보고 매우 공감하며 자신의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버리고 그 뒤로 오로지 정토 경론만 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는 이 법문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선도대사께서 쓰신 무릇 천수연부를 하는 사람은 10명이면 10명이 왕생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왕생한다. 그러나 잡수를 하면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왕생하고 1000명 중에 3명, 5명 정도만 왕생할 것이다. 라는 글을 본 원조율사는 선도대사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오로지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만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야말로 원조율사께서 일생 동안 불법을 배우면서 얻은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에서 보는 인생의 가치는 세속과 다릅니다. 세속에서는 흔히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지위에 있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하지만 불법에서 보는 인생의 기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불법에서 보는 인생은 인과 응보와 육도윤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설사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모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부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해종 법사 강연집 1권의
소경 3단문 양중인과에서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나모